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삼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 아무리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무엇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저는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해보고 또 어떤 모임에서 나눔을 해볼 때마다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이 하루 연속을 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나이 많은 연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돈이 많던 돈이 없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이제 어제도 이렇게 말씀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가 시작됐으니까 요 근래는 또 이제 아침에 좀 이제 더 걸으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는 편인데도 이제 셋째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는 다시 좀 걷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제 좀 걷는 중에 이렇게 걷다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멍하게 가다 보면 내가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바라봤을 순간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내에게 참 공간이 많네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내에게도 나오는 거죠. 저 공간이 저렇게 많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던졌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부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또 생각이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잠깐의 틈을 타고 또 들어오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 또는 걱정하는 부분들을 탁 건드려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순간적인 딱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근데 이게 마냥 뭐 좋은 일, 뭐 나쁜 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고민거리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 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가도 문득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인간의 생각을 딱 가지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도요, 불안합니다. 왜? 지킬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자꾸 왜 그럴까? 이런 묵상보다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라는 거에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묵상과 더불어서 내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태도와 행동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특별히 성도의 고통과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모든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것의 괴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운동을 하는, 스포츠를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요, 열심히 뜁니다. 몸이 힘들어요. 막 땀을 흘리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계속해서 몸이 너무나 아프고 지치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은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결승전, 뭐 시합, 목적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순간이 힘든 이 어려운 순간을 버틸 수가 있는, 왜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내일을 볼 수 있고 미래가 예측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존재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경험되어지고 바울 일행에게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 생각과의 괴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서조차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 또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바울이 이제 신라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 처음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더베라는 곳 기억나시죠? 더베에서 이 마가가 도망가죠. 그러나 더베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런 식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예전에 갔던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합류를 하죠.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대요.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한 50km 지역에서 우리 50km 지역이면 하남에서부터 서울 저 끝까지 넘어가죠. 훨씬 엄청난 지역에서 그가 많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 다 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고 누군가를 해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합류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디모데를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가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는 데마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이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금해야 될 것은 이제 뭐 4가지 정도 우상에게 뭐 절한 또는 그 음식을 먹는 거, 목을 메어 단 음식, 목 메어 단 거, 그 다음에 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금하죠. 음욕 같은 거를 금하게 됩니다. 음란한 것들을. 그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가 딱 맞아떨어질 때 정말 좋습니다.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막 이게 감동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딱 이 교회 와서 5주 차까지 그랬습니다. 5주까지 제 이 교회 와서 한 5주 정도 사역할 때까지 정말 매주마다 이제 예배가 살아나고 또 이제 새 가족도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모임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그 찰나였죠. 너무 좋았던 그 찰나에서 딱 코로나가 오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저보다 더 큰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고 성령이 막으셨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으로 잘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무작정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지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선교단 교회 중에 한 곳에서 한 집사님께서 자꾸 교회에 강대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 좋은 강대상을 뭐로 바꾸니? 나는 괜찮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강대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겠다는데도 왜 싫다 그러냐? 새 걸로 아주 좋은 걸로 비싼 걸로 바꿔주겠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됐다. 바꾸지 말라고 해라.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저 나중에 목사님도 좀 목사님도 이왕 강대상 바꾸시지 그러시나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중간에 그 돈이면 그 돈으로 장학금을 내든지 그 돈으로 우리 구제 쪽에 쓰자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싫다는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강대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본인이 필이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 강대상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꾸게 하셨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강대상을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도요. 때로는 제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왜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히실 때가 있어요. 아마 목회자인 저는 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무언가 일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거나 갑자기 어떤 교회 상황이 더 큰 어려움으로 겪게 되거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자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을 막혀진 쪽으로 끌려가다가 결국에 간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딱 서 있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로아의 밤중에 9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봐요. 그래서 마게도냐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지만 애쓰려고 했지만 가려고 이제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썼다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함에 있어서 쌈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환상을 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부름의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모든 판단까지 다 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니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한 모든 일행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이것을 행하기로 작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의 해결의 방법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그 아픔과 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또 때로는 하루하루의 그 답답한 시간들, 연속되는 그런 짜증나는 시간들, 때로는 정말 내가 사는 건지 나는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고 나는 누구이고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자식들 눈치나 보고 또 부모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형제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딴 여자가 당신 만나서 고생 직설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맞는 교회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4절 6절 보세요. 4절 6절 보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6절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라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되는 건 10절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합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여기 새벽기도 오기 전에는 아마 그분들 기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새벽기도 와서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 의사죠. 의사였고 바울의 정말 진실한 동역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드로아에 있던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유럽의 전도를 작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 일행에 새로운 한 사람 디모데와 더불어 새로운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의사 누가라는 얘기예요. 왜 의사 누가를 붙여줬어요? 첫 번째 복이 그거죠. 바울은 질병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바울을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 전담 의사의 역할을 의사 누가가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판 모르는 유럽 땅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전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날 잘못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는 행동 하나로 인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의사 누가는 전형적인 헬라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로마 문화가 유럽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의사 누가가 바로 그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인정한 그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의사 누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작정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원래 이 거리를 상으로 보면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배를 타고 가면 그 당시에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단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네아폴리로 도착할 수 있게끔 순풍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게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때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가 맞다는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을 주세요?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에겐 절대 누릴 수 없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처음 마주한 도시예요. 5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회당이 없어요. 이제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갑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강가로 딱 갔을 때 강가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미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할 처소를 물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립니다.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따르게 하세요. 바울이요, 정말 정처 없이 왔던 그 정말 배를 타고 그 유럽까지 건너갈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기의 그 한계, 알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전도만 생각했던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안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또한 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이 거하고 유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루디아의 집에 처소를 내어줍니다. 그 당시에 옷감 장사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매번 바울을 도와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성도님들이 같이 감당해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셔서 그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정,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인정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협력자들을 옆에 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과 또 우리의 계획이 다른 그런 괴리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 인정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귀한 손을 있게 하시고 감사의 것들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